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식구 여러분. 오늘은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워터브로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의 두 번째 장인 불안에 저항하다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에 저항하다 이것을 딱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의문이 드는 것 하나는 왜 안식일에 대하여 저항을 언급하냐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정할 존재가 없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에, 그리고 그 신학적으로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은 인간이 하는 저항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이 저항에 대해서 워터브루그만은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항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항한다는 것은 뭐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했고, 그 방법이 하나의 저항이었던 거죠. 이런 저항을 워터브로만은 다른 말로 하나 더 만들어요. 대안이라고. 그래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대안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저항은 대안이 되는 저항인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지배했던 세상은 사실은 워터브로그만이 보기에는 오늘날 세상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말을 이 사람은 저항이라고 단어 정의한 거죠. 그래서 워터브로만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쓴 구약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인데, 구약신학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정말 길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 증언은 변화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관련한 절망이나 혹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패퇴시키고 반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 혹은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담의 속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됨을 거부하게 만드는 절대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움직임이라고 이 책에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저항이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워터브로안의 1장에서 아니면 서문에서 밝혔듯이 안식일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부적으로.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화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지켜야 되고,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율법주의화 한 거죠. 분명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 것이 꼭 뭐 같냐면 부적같이 이 일을 끝냈으면 우리가 다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정화시키거나 그 행위만 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죠. 즉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다른 일은 행하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 비판하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면 부모에게 돌아갈 것을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분명 유대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데, 이런
비판은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죠. 이거 지켰으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죠. 뭘 갖고 있냐면 주일을 혹은 안식일을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한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런 의미를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 플러스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도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를 넘어서 도덕주의는 안식일에는 술을 먹지 말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자기 금욕으로. 근데 사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듯이 어떤 면에서 안식일이 선행을 해야 될 중요한 날인 것, 혹은 가족에게 쉼을 주는 날, 혹은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날로서 자기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병자에게 쉼은 병을 고치는 거고, 노동자에게 쉼은 일을 멈추는 거겠죠. 아이들에게 쉼은 즐거움을 얻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쉼을 도덕주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도덕주의는 그냥 경건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건 출애굽에서의 파라오죠. 압박하는 거죠. 쉼을 주지 못하는 사회. 그런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터브로우만은 두 번째로 안식일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의 준수는 주류사회에 맞서는 대안이라고. 그리고 대안을 증언하는 행동으로서의 저항이 안식일의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외부적인 얘기예요. 주류세계,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계속 생산을 하고 쉼 없이 일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쉼을 없이 일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기준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쉼 없이 일하는 것을 왜 하냐, 혹은 끊임없이 뭔가를 축적하려고 왜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워터브로우의 질문해요. 주류사회는 강제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특히 파라오는 강제 노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죠. 뭐 신전도 짓지만 곡식 창고를 짓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곡식 창고를 짓는데 자기 부를 그렇게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죠.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생산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아동을 노동시켜서 축구공을 꼬매게 하는 일들, 뭐 아동을 노동시켜서 뭐 광물을 캐게 한다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계는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아동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축구공이라고 그래요. 작은 아이들이 꼬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방관하죠.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은 저항하는 거죠. 누군가의 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워터브루그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하는 일을 하나님은 뭐로 줬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파라오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독재적인 정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안 하게 해주는 관점의 변화를 준다면, 부모를 공경하로부터의 6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체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계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도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는 파라오만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권력자에 대한 혹은 권력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죠. 인간은 권력자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최대의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1계명부터 3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두 개의 축의 중심에 뭐가 있냐? 안식이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개, 양분된 두 축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증거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기를 또 생각하고 못 지켰으면 반성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일 혹은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셔서 공동체가 모이게 하고 공동체가 나누게 하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회고를 해야 되는데 워터 브루어만 이 책에서 파라오의 체제에 대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 8가지 정도로 나눴는데 첫째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지닌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파라오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죠. 파라오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우상화 작업을 하고 곡식창고를 지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하고 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노예가 되어서 사실은 자기 파괴의 일들을 계속해 가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진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는 건데 인간이 자꾸 물질적인 만족만 느끼려고 하고 명예적인 만족만 느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파라오와 같이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온 뱀의 유혹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파라오의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처럼 조직화된 사회와 노동으로 그 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피라미드 체제인 거죠. 그래서 정점에 누군가가 있고 그 정점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노동을 통해서 부를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자기만 가지려는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비슷하죠. 우리 사회도 피라미드 구조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 같은 체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을 한 지 오늘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한 101년 된 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수립을 하고 또 독립을 한 다음에 재헌헌법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재헌헌법에서 노동권을 4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지금은 3개밖에 없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뭐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재헌헌법은 하나 더 있어요. 이익균등점이라고 그래갖고, 이익균등권이라고 그래갖고 노동자가 회사가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 분배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소유주나 아니면 피라미드 그 중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만 그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즉 최초의 헌법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파라오에 대한 회고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노동을 강조당했어. 그런데 정점에 있는 사람만 그것을 다 자기가 소유하는 문제가 있었네 라고 회고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파라오는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지만 불안한 존재라고 해요. 끊임없이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곡식창고를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신전을 만들고 얘기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안한 존재.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로 싸우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안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자기한테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파라오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무슨 권력을 가졌냐면 나일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나일강의 그 큰 풍요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 악몽에 시달리는 존재라고 회고할 수 있다고 봐요. 악몽에 언제 시달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시대의 파라오가 악몽을 꾸죠. 그래서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악몽에 시달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악몽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오의 악몽이 또 국가를 독점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파라오가 자기가 악몽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그 악몽에 대한 해결점을 요셉이 제공하긴 하지만 그 요셉이 제공한 그 해결점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 권력 독점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기가 불안하니까 권력을 독점하고 또 힘을 독점하고 토지를 막 빼앗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의 끊임없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을 축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에 대한 불안이 노예에게 강제 노역과 빈곤을 강요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워터브루간이 보기에는 식량에 대한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노역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강제 노역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축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누가 구원했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건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그런 사건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회학적으로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본다는 게 지금 사회 그리고 파라오가 있었던 이집트의 사회를 이렇게 같이 좀 대등하게 봐서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거냐? 그게 아니라 현대에서는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구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물질이 신이 되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대한 구원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피라미드화 같이 조직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너무 피라미드 같은 사회 내가 피라미드 정점에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피라미드 중간쯤에 있는데 이 사회가 좀 부조리하지 않나? 맨 밑바닥에 있는데 나는 왜 빈곤하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피라미드 정점에 있으면서 불안하니까 더 악한 수단을 쓴다는 거죠. 독재를 막 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다 망하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권력자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 부조리한 세상을 좀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제 어떤 분의 과하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 저항 혹은 안식일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킴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앞 세 계명은 파라오가 자신만을 바라보는 유일성을 내세운 주장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것이 조금 다른 것은 파라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이웃도 바라봐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시스템은 약자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근데 십계명은 약자에 대한 사랑을 안아주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다. 그 정점에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와 노예의 관계는 사실은 같이 일하는 관계죠. 파라오는 자기 농장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노예를 이웃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은 이웃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은 자기의 가축까지 이웃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확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생산만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생산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웃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도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걸쳐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안식일의 일의 그침은 하나님이 그걸 그치는 걸 되게 즐겨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 안식일의 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쉼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만든 것이 다 좋았다고. 근데 쉼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쉼의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의 편이 됐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편이 되는 날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편이 된 날을 하나님이 즐겁게 보내셨다는 거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건 타인도 즐거워야 될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의 정점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냥 창조를 배울 때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구약 신학자들의 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7일도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창조의 날이 있었으면 그 창조를 다 모아서 정점은 7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의 쉼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고 이것을 아브라함, 요시와 헬셀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은 양식을 생산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자꾸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때 불안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거죠. 노동을 쉬어봐요. 그랬더니 못 살 것 같은데 사는 거죠. 저희 아내 제가 나이로 50쯤 되었을 때, 50살이 되었을 때 희년이라고 해서 일을 놓은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근데 먹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쉬는 것이 죽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주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안식일을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보게 하는 일에서 인간이 행동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파로의 시스템은 죽음의 시스템, 누구도 일을 쉬지 못해요. 근데 십계명은 누군가를 이웃을 쉬게 해주는 시스템이고 십계명의 후반부 6개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의 6개들은 이웃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웃 타인에 대한 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파라오의 시스템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 학대를 일삼는 시스템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에서 노만 갓 월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훔치는 일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을 손상하는 일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쉼을 주었을 때 우리는 존중해 주는 거죠. 나 동일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쉼이 없는 것은 성공만을 위해서 생산과 소비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강제 노동시키면 뭘 하죠? 자기가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쉼을 타인에게 주지 않죠. 파라오가 그랬듯이. 그런데 쉼을 갖는 것은 사실은 생산과 소비에만 몰두되어 있는 자신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과 소비에만 몰두되는 일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삶을 잘 유지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불안이죠. 근데 이 불안은 불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웃과 함께 어울려 모두 자유를 누리는 새 삶을 초래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계속 얘기했던 일이죠. 새 삶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쉬게 해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 뭐 쉬는 이런 신실한 행위는 저항 행위인 거죠.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못 쉬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쉼을 타인에게 줌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쉬잖아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쉼이 우리의 사회에서 쉼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막 소유하고 싶고 내가 막 생산만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그런 욕구는 불안에서 오는데, 그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쉼인 거죠. 우리가 되게 살아가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을 달래주는 일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쉼에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누구랑 같이 더불어 쉬는 거냐면, 그냥 안식일에 널브러져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같이 더불어 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은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보고, 서로에게 쉼을 줘야 될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쉼을 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럼 우리가 쉼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하겠습니다. 강요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요의 저항이 무엇인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